오늘 삼위일체 대축일이죠. 삼위일체 대축일에는 삼위일체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을 교리로 또 4대 교리로 이야기하는 이 삼위일체에 관해서 교우분들이 얼마나 알고 계실까? 잘 알고 계시죠? 삼위일체가 뭔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건 삼위. 일체는 무슨 뜻이죠? 하나다. 그렇죠. 각각의 위격을 지니신 분이시지만 한 본성을, 한 본질을 지니신다 라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이제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양한 생각들이 오늘 제가 쭉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모든 다양한 생각들이 결국 무엇이다? 이단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계시는 삼위일체가 이런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단들과 비교해 보시면서 내가 생각했던 게 이건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나는 이단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좀 지겨울 수도 있고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겠지만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구나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용어도 어렵고 이해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기본 명제, 삼위일체란 무엇이냐?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으로 영원히 존재하신다. 그래서 한 본질과 세 위격을 지니신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는 구별되지만 분리가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동등하고 동존한다. 같은 급이다. 그러한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이 이 삼위일체의 신앙입니다. 성경에서도 살펴보면 복음에서 마태복음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하면서 성경에는 삼위일체에 관련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 루카복음에서도 성부의 목소리와 성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표현이 되었고요. 요한복음에서도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부의 파견과 성자의 이름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의 우리라 함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언제부터 존재했다? 세상 창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셨던 분들이다. 갑자기 생뚱맞게 어디서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셨다. 이것이 이제 우리 기본 신앙이에요. 자, 근데 처음에는 이러한 신앙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겠죠. 처음에는 그냥 하느님, 야훼 하느님이 계셨고 이후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낼 거다 라고 했었던 그 엄청난 어떤 예언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걸 고대하던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부는 오케이 알겠어. 우리가 믿고 있던 야훼 하느님인데 성자는 가만히 있어보자. 하느님이라고 했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인간인데 이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데 어떻게 인간이 다시 부활을 하지? 그리고 어떻게 승천을 했지? 하는 막연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뒤에 성령을 받아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막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막 이상한 언어도 막 쓰고 막 치유도 하고 하는 어떤 이런 증거들은 보여요. 근데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은 없고 성령은 그럼 뭐지? 하는 다양한 의구심 속에 질문을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사실은 사람이 아니야. 그럼 뭐냐? 그냥 환영이야. 그냥 사람처럼 보이는 환영이야. 사람은 아닌데 환영처럼 보이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이단인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인간이시다, 인성을 지니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부정했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받고 구원을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논리가 교회의 논리와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다? 이단이다. 이걸 이제 용어상으로 도케티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또 예수님은 그래 뭐 환영은 아닌데 사실은 인간은 인간이야. 근데 대신에 그분은 하느님은 아니야. 신성을 지니신 분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에비온주의라고 하는 게 또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무엇이냐? 삼위일체의 기본적인 신앙을 부정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이시고 하느님이 아니시다면 삼위가 될 수가 없겠죠. 예수님이 하느님이 아니시라면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마련해 줄 수도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단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자 인간이시다 라고 하는 교회의 논리와 맞지 않았다. 그래서 이 에비온주의라고 하는 것도 이단이다. 2개 했는데 벌써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데 큰일 났네. 아직 한 8개 남았습니다. 이후에 흔히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양태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혹은 뭐 사벨리우스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 우리가 믿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이 사실은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뭐 하느님의 시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와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래, 그러면 하느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딱 한 명 있는데 그분이 각 시대에 맞는 모습으로 활동을 하시는구나. 과거에는 하느님의 모습으로 활동했고 지금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지금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치 한 명인데 모두가 바뀌는 것처럼 존재하는구나 라고 하는 양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생각 많이 하셨죠? 대부분의 경우 이런 생각으로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잘못된 비유이기는 하지만 이런 비유도 많이 씁니다. 저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제의 모습으로 활동하고, 저희 부모님에게는 아들로, 그리고 뭐 제가 어디 뭐 동호회에서 활동하면 뭐 그냥 그 청년 일로 활동하는, 각각의 환경에 맞춰서 모습이 달라질 뿐 나는 하나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비유는 올바른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할 때 이 삼위를 독립적인 존재라고 봅니다. 하느님도 독립적인 분이고 또 성자도 독립적이고 성령도 독립적인데 그 분들의 본성이 하나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지, 한 명이 모두가 바뀌면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양태론인데, 이것을 교회에서는 이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난 이단이다 손 들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부 순환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 이것도 양태론과 동일한 부분인데, 하느님께서 성자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성자를 보낸 게 아니라 성부께서 대신 오셔서 순환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부가 대신 순환을 받았다. 이것도 양태론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이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 문제점은 무엇이냐? 성부와 성자가 독립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위격이 독립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교회의 입장과 이제 상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이제 초세기 교회의 이단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교부들, 이 사도들이 다 그거 너 이단이야 하면서 이제 처단했었던 내용들입니다. 이후에는 이제 공의회를 통해서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뭐 이전에도 사도들이 공식적인 교회 입장을 대변을 했지만 이제는 이 뭐죠? 로마가 국교로 천주교를 로만 가톨릭을 채택하게 되면서 이제는 체계화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단들을 명확하게 너 이단이야 하고 이야기했었던 이 공의회를 통해서 드러났던 이단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이 아리우스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이름은 알 필요 없습니다. 이건 뭐냐? 성자는 그냥 하느님의 피조물인 거예요. 창조물. 대신에 그래서 성자는 성부보다 열등하다, 좀 떨어진다 라고 하는 입장을 표현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논쟁점은 무엇이냐? 삶 위에 마치 이 성부는 더 위에, 그 다음 성자, 그 다음 성령이라고 하는 논리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성부든 성자든 성령이든 다 같은 하느님이시다, 동일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성부와 성자를 동일선상에 놓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리우스주의를 이단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제 반했습니다. 자, 그 다음 아폴리나리스주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름은 제가 늘 말씀드렸죠?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저도 기억 못해요. 이건 뭐냐? 예수님, 성자의 이 정신이 신성으로 대체되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인간의 인성을 지니신 분이신데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인성은 없어지고 신성이 머리에 찬 거예요. 사람의 몸은 육신인데 머리는 하느님이라는 거죠. 요 안에 있는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단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 인성이 불완전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렇다면 완전한 인간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아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이 구원의 신비를 우리가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몸은 인간이지만 이 머리는 신성이다라고 하면 우리와 동일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한 논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또한 완전한 하느님이시다 라고 하는 교회의 입장을 밝힙니다. 이것이 이제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에서 이제 밝히는 내용입니다. 이후에 또 성령을 부정하는 논리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성령도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이단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성령도 성령의 신성을 부정했는데 성령은 참 하느님이다 라고 하는 교회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에서 또 마찬가지로 또 천명을 했고, 그 이후에 네스토리우스주의라고 하는 게 또 등장을 합니다. 이건 뭐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성과 신성이 있는데 이게 두 개가 두 가지의 인격이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정신병 중에 그거 뭐죠? 이렇게 그거 있죠? 뭐 다중인격처럼 갑자기 나는 뭐 10살짜리 어린아이였다가 갑자기 막 정신 차리면 막 70대 노인이 돼버렸어. 그렇게 인격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성과 신성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완전한 인간의 인성을 지니기도 했지만 완전히 신성을 지닌 인격 두 가지다. 이것도 뭘까요? 이단이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두 개의 인격을 지닌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라는 거예요. 두 개의 인격이 아니라 하나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위격이시고 또 이때에 등장하는 것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존재에게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호칭을 붙이게 되거든요. 칭호를. 왜 붙이느냐?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시지만 인간이다 라고 하는 측면인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다 라고 하는 신성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어머니이신 마리아에게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칭호를 붙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칭호와 비슷한 게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하는 칭호가 있는데, 하느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하느님이라는 거죠. 그 하느님을 낳은 게 마리아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어머니는 인간을 낳으신 분이 마리아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의 어머니라고 하는 마리아의 어머니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이신데 그 하느님이 인간인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이시다. 그분은 온전한 인간이시면서 온전한 하느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이 성모 마리아에게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칭호를 붙이게 되는 겁니다. 거의 다 왔어요. 힘내세요. 자, 그 다음 방금 전에 이 두 가지의 인성과 신성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하나의 위격이라고 했으니까 인성이든 신성이든 그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네? 라고 하는 단성론이라고 하는 게 또 등장을 합니다. 이 단성론이라 함은 예수님의 신성이 인성을 잠식한 거예요. 그래서 인성보다 신성이 더 부각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뭐가 돼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의 신성이 더 부각되면 예수님의 인성이 작아지고,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신성과 인성이 동등하게 함께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도 함께 공존하는 것이 성자의 위격인데, 여기서는 신성이 인성을 잡아먹은 형식의 이 단성론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입장에선 이것이 무엇이다? 이단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양자설과 삼신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양태론의 입장으로 또 이해할 수가 있는데, 양자설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었는데 나중에 하느님이 너 내 아들 해 하면서 하느님으로 불림을 받았다 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단의 이유가 무엇이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느님은 언제부터 존재했다고 말씀드렸죠? 세상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다. 근데 하느님이 인간인 예수님을 양자로 삼았다. 그 말 자체가 이미 성립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양자설도 이단이고, 또 삼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세 가지의 위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러면 각각의 독립적인 세 명의 신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 위격이 결국은 한 본성을 지니신 분이시다, 한 하느님이시다 라고 하는 게 교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관련해서 수많은 역사 안에서의 초세기 교회에 있었던 이단들에 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신다면 또 이단이에요. 이단일 수밖에 없는 게,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논리가 사실은 이해가 안 되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하나라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세계에서 세 가지가 하나일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방울이 세 개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독립적이지만 그거 하나를 보지만 하나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의 물방울이지만 그 안에 독립적인 세 위격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인 거잖아요. 그것도 적당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처럼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물리세계 안에서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신비다, 미스테리움이다, 미스테리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 믿을교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또 이후에도 또 성령에 관련된 이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하는 게 또 있는데 생략할까요? 네. 오랜만에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시네. 좋습니다. 여튼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가 그럼 뭔가를 다시 한번 이제 떠올려 보시면 좋을 텐데, 쭉 뭐 이런저런 이단들에 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단들이 다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이런 거죠. 막 성자가 인간이냐 신이냐에 관련된 논쟁 속에서 질문들이 던져졌고, 또 그러면 성자는 성부와 어떤 관계냐, 또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어떤 관계냐, 거기에 대한 결론, 교회의 결론은 무엇이다? 삼위일체는 이해의 대상이 아닌 믿음의 신비다. 그리고 창조와 구원과 성화의 모든 곳에서 삼위는 함께 일하신다. 독립적으로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성부와 성자께서 함께 활동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통해서 딱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는 한 분 하느님 안에 계신 세 위격의 신비로서 본질은 하나이고 위격은 구별되나 결코 분리되진 않는다. 이것이 삼위일체다. 사랑합니다.